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진이라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각기 나름대로 다양한 별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경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는 이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던 날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그가 소명을 받던 날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그는 슬픈 노래라는 제목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그런 눈물로 인해서 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에도 보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나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 요한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그의 불같은 성격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 바나바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누구죠?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닌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을 알아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그 별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이 아브라함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그가 산 믿음의 삶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그 동기나 계기가 되었던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부분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믿음과 이 약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을 생각할 수 없고, 이 약속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약속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약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삶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 것에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후에라는 말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이 말 속에는 이 복합적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아브라함의 소명,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패와 이 조카인 롯과 헤어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 모든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져 그가 선택한 이 소돔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은 이 삼촌인 아브라함의 양보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이 소금 산지로 이 당시에 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유일한 혈육인 롯이 붙잡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훈련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이 롯이 잡혀있는 적진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롯과 롯의 가족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의리의 사나이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의리의 사나이가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조카인 롯에게 좋은 땅도 양보하고 또 조카인 롯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구출까지 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 시간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이 전하는 말씀은 그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데요. 14장 20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14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멜기세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다윗이 시편을 통해 기록한 말씀과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가 기록한 기록이 있을 뿐인데, 먼저 시편 4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히브리서는 7장 2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그 누군가를 지칭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이 인물,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을 언급했다면, 이 멜기세덱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인물은 예수님이시고,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서를 보시면 9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스가랴서 1300,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것이고 그에게 경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으로 참된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소망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소망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않고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십시오. 그들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인 1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살아생전에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는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희미한 형상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 중반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멜기세덱을 통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또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리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를 감안해 약 이 1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나이는 약 85세쯤 되는 때였고 그의 아내인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 불임이었음을 볼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오늘 2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권을 넘겨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다고 해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놀리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은 보십시오. 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성경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이사상,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전해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뢰한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 아멘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이 민족 시인이라 불리는 이 윤동주 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는 이 별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저는 생각에 아마도 윤동주 씨가 먼 이국 땅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저만의 생각인데요, 아브라함도 혹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여기 보이는 수많은 별들과도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별 하나하나에 자신의 몸에서 날 후손을 상상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별 하나의 이삭과 별 하나의 야곱과 별 하나의 요셉과 별 하나의 이스라엘. 그 별 하나하나에 앞으로 자신을 통해 태어날 수많은 후손들을 상상하며 나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할 때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는 즉시 아만이라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이 바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이시면서 그 자손을
별과도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혹 그가 별 하나의 이삭과 별 하나의 야곱과 별 하나의 요셉과 별 하나의 이스라엘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었듯이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들과 우리가 가야 할 선교 지역들과 우리가 계획하는 50주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꿈을 심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별 하나의 한 생명과 별 하나의 민족과 별 하나의 열방과 별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이 50주년 기념관에 이 수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고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삶과 문화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고 믿음대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